고린도전서 8장 3절 말씀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알아주신다고 말씀하셔요. 어제는 제가 고린도전서 8장 4절 말씀으로 말씀을 증거했는데요. 8장 4절인데 제가 3절이라고 그랬죠. 제가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다 보면은 이게 좀 그 성경 구절이 잘못 나올 수가 있어요. 그것은 고린도전서 8장 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알아주신다 말씀과 고린도전서 8장 4절 세상의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말씀, 그 말씀이 다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다가 이렇게 잘못 그 성경 구절이 나올 수가 있어요. 오늘은 고린도전서 8장 3절 말씀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느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사랑하는 줄을 아시고 계시면 행복한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신명기서 33장 29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와 같이 우리 죄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오셔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지 않습니까? 그러한 죄인인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의 죄로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시기 위하여 요한복음 1장 29절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 말씀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로 죽임당하셨어요. 누가? 예수님께서. 내 죄로 죽어서 내 죄값을 갚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하나님밖에는 없어. 인간으로 오시기 아들로 오신 거야. 하나님이. 요한복음 1장 10절에 하나님이 이 세상에 계셨으며 그런데 세상은 알지를 못해. 11절에서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 거예요. 이런 복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기만 하면 값없이 로마서 3장 24절에 거저 값없이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 자녀된 권세를 주신 거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이죠. 23절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내가 핏값을 주고 너희를 샀으니 너희는 사람의 종이 되지 마라. 많은 사람들이 교회라고 불려지는 이 건물 안에서 예배를 드려요.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 큰 교회 목사님을 어떤 신적 존재로 믿고 따르고, 또 기도 원장을 비롯해서 누구라도 어떤 능력을 행하면, 또 병든 자를 고치면, 그러면 신적 존재로 믿고 따르고 의지하는 경향이 많아요. 참으로 위험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여기저기서 나와서 큰 기사와 표적을 보이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까지도 미혹하리라. 미혹하는 것은 그 미혹하는 자의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미혹은. 아니, 사탄이 마태복음 4장 4절이야 10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신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시험하잖아요. 사탄이 지 마음대로.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시험받지 아니하셔요. 사탄이 시험할지라도 예수님은 말씀으로 물리치시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돼요. 신앙생활은 훈련이야, 훈련. 모세오경이라고 불려지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 가운데서 신명기서에 기록된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동안 훈련이야. 광야 생활이야.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과정,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광야라는 40년, 고난의 40년이죠.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게. 그 훈련이야. 그래서 신명기에 기록된 말씀이 잠시 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인데 가나안 땅이 비어있지가 않잖아. 그렇죠? 7 족속들이 살고 있잖아요. 자, 그곳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 것을 미리 예행 연습하는 거야, 신명기사가. 그러시면서 그들을 다 물리치고 이방인들과는, 우상을 신으로 섬기는 이방인들과는 결혼도 하지 말고, 깨달지를 못할 뿐이지 전부 하나님의 말씀이 답이 있어. 답이 하나님 말씀에 있어요. 말씀이 하나님이야. 공기가 있어도 우리가 눈에 볼 수 없지만은 공기가 있다는 것을 바람 소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우리 눈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 소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잖아요.
그 누구 말도 믿지 말고 듣지 말고 그들이 말하는 거 우리가 들을 수는 있죠. 예수님도 들으셨잖아. 광야에서 사탄이 시험하는 그 말을, 미혹하는 말을 들으셨지만 미혹되지 않아. 시험당하지 아니하셔요. 예수님께서 핏값을 주고 사셨으니 너희는 사람의 종이 되지 마라. 이런 말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하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이 신앙생활이잖아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한다고 말을 해요. 또 입으로 주여 주여 해요. 왜? 설교를 통해서 많이 들었기 때문에.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는 거 많이 들었고 입으로 주여 주여 하고, 그러나 그 거짓된 자들이 많아. 실제로는 죽지 않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지를 않는데 입으로만 주여 주여. 마태복음 15장 5절 아니 15장 8절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예수님은 우리 마음 중심까지 다 깨뜨려 보셔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하나님 앞에 뭘 잘 보이려고 하지 마. 네? 믿음 있는 척도 하지 말고 기도 길게 한다고 하나님이 그걸 기쁘게 들으시는 것도 아니야.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세리의 기도같이. 누가복음 18장 13절 나는 죄인입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에 너무 감사해서 드릴 것이 없어. 드릴 것이. 그래서 우리 몸과 마음을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야. 로마서 12장 1절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라. 산 제물로 드린 자가 있어. 누구죠? 바다를 이 물 위를 걸은 자가, 조금이라도 걸은 자가 하나님이 아닌 사람으로는 베드로밖에 없어. 베드로. 믿음으로. 믿으면 되는 거야. 믿는 자에게는 능치는 감이 없다고 말씀하셨죠. 그와 같이 산 제물로 드린 자가 있어. 몸을. 누구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은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렸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기를 번제물로 죽여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 이삭은 지금 소년이거든요. 아버지는 이삭을 100세에 낳기 때문에 늙었고 힘이 없어. 그래서 그 제물을 태울 나무를 이삭이 지고 가잖아. 아버지 아브라함이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드린 거야. 산 위로 올라가면서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아버지 나무는 있는데, 제물을 태울 나무는 있는데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얘기해 놓으셨다. 또 밑에 종들을
산 밑에 두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산 위로 올라갈 때 한 말이 우리가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구약시대는 제사죠. 예배하고 우리가 오리라. 아브라함만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이삭을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고 아브라함만 내려오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린 이삭을 하나님께서 살리셨죠. 어려운 말씀이에요. 이거 깨닫기가. 그렇게 살기도 어렵고 깨닫기가 어려운데 그렇게 우리가 살아내기가 쉽습니까? 목사도, 나 김바울 목사도 강단에서 담대하게 말씀을 증거하고 전해도 선포해도 결코 쉽지가 않아. 예수님을 위해서 기쁨으로 순교한 예수님 제자들, 그렇게 살기 쉬워요? 믿음이 좋다고 말을 하면서? 그러나 믿음이 날로 건강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자라다 보면 세상 살기가 너무 힘들잖아.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어차피 한 번 죽는 거, 그저 그렇게 죽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 순교할 수만 있다면 나 김바울 목사는 기꺼이 순교하고 싶어. 오늘이라도. 순교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순교하는 거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목배임을 당하는 것이 그게 쉽지가 않다니까요. 세상이 좋아 보이면은 어떻게 예수님을 위해 죽을 수 있어? 오래오래 살아야지. 그러나 믿음이 자라고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장성한 분량 이르기까지 믿음이 자라게 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시편의 90편 10절, 수고와 슬픔뿐인 세상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일이 없어. 어디 뭐 좋은 곳 놀러 다니고 구경 다니고 꽃 구경, 단풍 구경, 바다 구경, 해외 구경, 그런 마음이 없어요. 생각이. 왜? 전부 거짓된 것이거든요.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환경은 미혹하는 것이거든요. 우리 마음을 도둑질하는 것이거든. 도둑놈이 이 사탄이 지금 이렇게 하는 거야. 화려하게 선악과도 다 변질시켜버린 거야.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에서 너희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지금 이 세상을 이렇게 안 만드셨다니까요. 땅을 주셨고 해와 달과 별을 주셨고 비와 공기를 주셨고 심고 거둠을 주셨고 추위와 더위, 낮과 밤, 겨울과 여름과 겨울 이렇게 주신 거야. 사탄이 선악과 먹은 죄인들을 통해서 이토록 변질시켜버린 거야.
자, 이러한 것을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이 어떤 곳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은 좋은 것이 없어. 사랑해야 될 가치가 없어. 좋은 곳이 없는데 우리는 천국이라는 영원한 장막집이 예비되어 있는데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뭐가 좋아? 어디가 가고 싶어? 어디가? 그래서 믿음이 자라면 그토록이나 약했던 몸과 마음이 다 약했던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변화되는 거야. 그리스도께로.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에서 나는 다른 것 알기를 원치 않는다.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는 것만 나는 알기를 원한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만.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뿐이니.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내가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요,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 로마서 14장 8절에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 주님의 것.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하나님은 영이신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그 예배를 드리는 자가 큰 교회 건물 안에 몇 사람이 있을까? 나는 그런 걸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어떤 걸 생각하고 삽니까? 세상 거? 아니야. 지하철 타고 이곳저곳으로 복음 전하러 다니면서 그 많은 사람들, 아니 이 속에 지금 영원히 구원받아 믿음으로 천국 들어갈 자가 몇 사람 될까? 사람은 이렇게 많은데 사람이 없어. 내 눈에는 영적인 눈으로 볼 때. 그러니까 좋은 것이 없어. 어떻게 될 것을 모르고 영적인 것을 모르고 사람이 몸 안에 영혼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사는 인생들 아는 것이 뭐가 있어요? 세상 거 자랑하는 것이고 세상에서 높아지고 세상 물질 많이 가져서 부귀 또 지식 많이 가져서 명예를 얻고 권세를 가지고 이거 아닙니까? 전부가 다 이 세계적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면 안타깝고 애통하고 그들을 바라볼 때 사망길로 가고 있는 그들을 바라볼 때 불쌍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통하고 교제하고 살려고 해야지. 사람이 짐승이 아니잖아. 사람으로 태어났잖아.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이 아니잖아. 그런데 왜 짐승하고 대화하려고 그래? 네? 개는요, 네 발로 걸어 다니게끔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런데 왜 사람이 안고 다녀? 가슴에? 품에? 이상한 세상이야. 개는 짐승으로 영의 것을 알지를 못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하지만, 그래서 영을 가진 사람, 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가진 사람을 어떻게 알아? 짐승이 사람을 아는 것 같죠? 주인을 알아보지 않습니까? 사람을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니까. 개는, 짐승은 영혼이 없기 때문에 그건 뭐를 알아봐? 자기에게 먹을 것을 주는 그 훈련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짐승도 혼이 있어요. 예, 나를 좋아하고 나를 미워하고 이런 걸 다 알아. 혼이 있어서 생각, 짐승도. 그러나 사람에게 주신 그 혼과 달라. 짐승에게 주신 혼은, 사람에게 주신 혼은 생혼이야. 짐승에게 주신 혼은 각혼이고. 왜 짐승하고 대화를 하려고 그래? 하나님과 대화해야지. 그렇게 만드셨는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핏값을 주고 사셨다 우리를. 고린도전서 7장 23절. 그래서 너희는 사람의 종이 되지 마라. 많은 사람이 그 신으로 주로 섬긴다. 5절인가요? 고린도전서 8장. 성경 구절은 제가 좀 틀릴 수 있어요. 그건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 구절은 제가 이렇게 이 말씀이 성경 어디에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면 좋잖아. 이 도움이 되잖아요. 왜? 나 김바울 목사가 신앙생활 할 때는 목사님이 강단에서 설교하실 때 그 말씀을 듣는 중에 내가 은혜가 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성경 몇 장, 어느 말씀 몇 장 몇 절에 있다는 건 안 알려주시니까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성령을 받고서부터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거야. 내가 알기를 그토록 사모하는 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래서 은혜로 사는 거야.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세상에 나 김바울 목사 알아줍니까? 1년 365일 복음 전하는 김바울 목사, 전도하는 김바울 목사 누가 알아줘? 교회 다니는 사람도 안 알아줘. 무시하고 멸시하고 천대하지. 큰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다 알잖아. 아무개 이름 하면 다 알잖아. 아무개 어떤 교회 하면 다 알잖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까지도 다 알아. 그 중에는 가짜가 많아요. 가짜 교회가 많고 가짜 목사가 많다는 걸 알아야 돼. 근데 속고 있는 거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눈에 보이는 환경에 의해서. 속지 마는 거예요. 속지 말라. 야고보서 1장 16절에. 사람에게 속지 말고 사람의 미혹 속지 말고 조심하라. 마태복음 24장 4절. 능력을 행하는 자들 그거 진짜 아니니까 속지 마라. 마태복음 24장 24절. 더러운 것은 물로 씻을 수가 있어요. 그 물이 참 좋죠. 중요하죠. 모든 더러운 것은 물로 씻을 수가 있어. 그러나 물로 씻을 수 없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야. 하나님의 아들로. 물로 씻을 수가 없는 것이 있으니
곧 죄야, 죄. 죄는 아담으로부터 온 죄,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그 죄가 있어. 그게 원죄야. 또 원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자기가 스스로 행한 죄가 있어요. 이것을 자범죄라 그래.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서는 너희가 이미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는 죄지 왜 또 죄와 허물이야? 로마서 4장 25절에서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께 살리시러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이 죄라는 것은 아담의 죄의 원죄고 허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행하는 죄. 그러면 예수님께서 아담의 죄만 깨끗하게 해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자범죄까지도 다 해결해 주셨죠. 깨끗하게. 그걸 깨달을 수 있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 아담의 죄가 해결돼서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해요. 예수 피로, 피의 공로에 의해서 은혜로 값없이. 자, 허물, 자범죄는 용서 안 해주셨어요?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면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 성령으로 내 속에 들어와 계시는데, 내가 생각으로 행동으로 지은 자범죄 용서 안 해주셔? 다 용서해 주실 거야. 용서해 주실 것이 아니라 용서 다 해주신다니까. 십자가에서. 그걸 알아야 돼요. 그것을. 그래야 죄에 묶이지가 않아. 로마서 6장 6절 내가 예수도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다시는 내가 죄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라. 시편의 119편의 11절에서는 다윗이 나는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둔 것은 내가 주님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함이니이다. 이게 다윗이고, 다시는 내가 죄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고 나는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건 사도 바울의 고백이고, 같은 거야. 같은 거. 믿음은 같아. 이 사람 믿음 저 사람 믿음 다 다른 것이 아니야. 에베소 4장 4절에서 5절. 믿음도 세례도 성령도 하나, 하나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은 회개는 뭘까? 회개에 대해서도 바르게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가 회개하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지 않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온 죄가 지옥 가는 죄, 그 죄를 회개하는 거야.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지금까지 믿지 않고 살아온 인생은. 요한복음 16장 9절 지옥 가는 죄가, 예수님께서 죄라 하면 이건 지옥 가는 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믿지 않는 것이다. 간단하게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지옥 가는 죄야, 원죄. 그러면은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들, 소위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은요, 가짜 성도 말고, 가짜 그리스도인들 말고, 정말 내 마음으로 믿어지는 그 구원받은 성도는 그리스도인이야.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거야. 갈라디아서 3장 27절,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받은 자.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으로 사람이 태어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구원받은 성도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요.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요. 에베소 4장 24절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은 아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은, 새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새사람을 입은 자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서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피조물, 새로 창조된 거야. 믿음으로. 자, 그렇다면은 요한복음 13장이면은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이라고 불려지는 마지막 만찬, 그 성만찬을 베풀어 주신 마가다락방에서 그 베풀어 주신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발을 씻겨주시면서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것이 없다. 여기서 목욕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을 말씀해요. 원죄 해결돼 버렸어. 목욕한 자는. 그러나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것이 없다. 이 발 씻는 것이 뭐야? 회개야. 회개를 언제? 날마다 발을 씻음과 같이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죄? 자범죄. 내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 뜻에 따라서 온전하게 살지를 못했잖아. 내가 늘 강조하는 것이지만 이 혼의 구원이 완성이 안 됐잖아요. 왜? 몸이 있을 동안에는 이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이 있잖아. 항상 로마서 8장 6절에서 7절 사망이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 육신의 생각.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나 영으로서, 영은 성령, 영으로서 육신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날마다 자신과의 싸움이야. 신앙생활이. 마귀가, 원수마귀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 이 속에 있는 그 생각이야. 그게 몸의 주인이 되는 거야. 혼이. 그게 육신의 생각이야. 그게 날마다 발 씻는 기도가 이게 회개 기도야. 회개야. 예? 좀 듣고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 한 사람이라도.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것이 없다. 그러면 자, 목욕했다고 해서 발 안 씻는데 깨끗해져요? 발을 안 씻을 수가 없어. 그 중동 지방에는 그냥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깨끗하지를 않아. 지금은 이제 다 모든 도로를 갖다가 다 이제 아스팔트로 다 포장해가지고 좁은 골목까지도 다. 이게 좋은 것입니까? 아스팔트 포장이? 다 사탄이 이렇게 해놓은 거야 지금. 그냥 땅은 그냥 흙이 있는 그대로가 좋은 거야. 옛날에 시골에서 자라면서 자동차가 한 대 지나가면은 우리가 길을 가다가 자동차가 한 대 지나가면 막 지나간 뒤에 막 그 먼지 흙먼지가 얼마나 많이 날려. 좋은 것이라니까 그게 그때가.
지금은 산에나 가고 밭에나 가야 흙을 봐. 없어. 골목에도 흙을 볼 수가 없어. 응? 전부 이렇게 포장하고 이장하고 가장하고 편집시킨 거야. 자, 그렇다면은 발을 날마다 씻는 건데, 회개가 중요한 건데, 이 자범죄를 회개하는 것인데요. 중요한 말씀이 요한일서 1장 9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가 무슨 죄를 지었을지라도, 범하였을지라도 예수님께 나와 자복하고 회개하면 다 용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용서는 다 해주셨는데 회개하는 자의 것이야, 이 용서가. 알아듣는 사람은 알아듣고 못 알아듣는 사람은 밤새도록 해도 못 알아들어. 귀에 나팔을 대고 말해주는 것처럼 해줘도 소 귀에 격렬 거주기는 격이야. 못 알아들어.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하나님도 못 하시는데 나 김바울 목사가 어떻게 감히 그런 능력을 안 주셨어요. 그냥 전하기만 하는 거야. 디모데후서 4장 2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냥 너는 복음만 전파하라. 내 말을 선포하고 증거하고 전하라는 거야. 그 사명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알아주신다. 이 말씀이 나는 너무 좋아.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복을 주시는데요. 시편의 91편 14절에서 16절. 저는 이 말씀을 한 25년 전에 암송을 해서 너무 좋아서 나에게 주신 내마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받아서 지금도 날마다 묵상해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저가 나를 사랑한즉, 여기서 저라는 것은 각 사람 자기 일을 갖다가 거기다 넣으세요. 김바울 목사면 김바울 목사가, 저가 김바울 목사가 저가 나를 사랑한즉, 그가 누구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나는 누구야? 하나님. 저가 나를 사랑한즉 하나님께서 내가 그를 건지리라. 어디에서 건져? 이 악한 세대에서. 악한 세대가 어디야? 이 세상. 세상에서 들림받는 거야. 구원받은 자는 낙원으로 올라가는 거야. 언제 올라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아니라니까요. 잘못 가르치고 있다니까, 교회에서. 자, 인류의 종말이 오기 전에 각 사람 개인이 종말이 와. 그게 이제 몸이 죽는 순간이야. 그러면은 몸은 땅의 흙으로, 구원받은 성도의 영혼은 어디로?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낙원으로. 구원받은 믿음에 지금 이 선진들이 낙원에 가 있잖아. 지금 낙원에서 뭐해? 찬송하고 있어? 아니에요. 잠자고 있어. 수고와 슬픔뿐인 이 세상을 끝내고 마치고 낙원에서 편히 잠자고 있어 지금. 그러다가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2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8절 주의 호령소리와 천사장 나팔소리 마지막 나팔 일곱째 나팔이 울릴 때에 그 잠에서 깨어나는 것이 부활이야.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거야. 어린 양의 혼인잔치, 어린 양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 어린 양의 신부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아니라니까. 무슨 사람의 영이 하나님의 신부가 돼? 잘못 가르치니까 잘못 알고 있는 거야. 요한계시록 21장 9절 한 천사가 사도 요한을 내가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신부를 내가 너에게 보여주리라 하면서 데리고 갔는데 위에서 아름다운 신부가 내려오는데 곧 예루살렘 성이라. 자, 말씀을 갈급하지 않고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렇지 전부 답이 하나님 말씀에 있다니까요. 깨닫지를 못할 뿐이지. 저가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저에게 응답하리라. 저대로 환난 날에 내가 저와 함께함으로 저를 건지고 영원롭게 하리라. 내가 저로 장수하게 함으로 저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함을 저에게 보이리로다. 안 좋아요? 천금보다 더 좋지 않습니까? 이 말씀 안에 다 있잖아. 내가 기도하면, 나 김바울 목사가 비록 믿음은 연약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이 악한 세대에서 나를 건지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다가 우리는 이제 낙원으로 가는 거야.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높여주시는 거야. 야고보서 4장 10절에 너 자신을 낮추라 하나님 앞에. 그리하면은 그가 너를 높여주시리라. 그는 하나님. 아니 어떻게 이런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안 붙들고 어떻게 마음에 안 새기고 밥만 먹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자는 들을지어다. 요한계시록 2장 7절 끝까지 이기는 자는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리라. 들을 수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런데 아무나 듣는 것이 아니야. 교회 다닌다고 아무나 들려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시니 내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많은 사람들이 또 몸이 또 다시 부활된다는 걸 알고 있어. 그러니까 잘못 알고 하는 종교 생활이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니까.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예수님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셔서 오셔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는 뼈와 살은 없으나 뼈와 살이 몸이지 뭐야? 뼈와 살이 영이야? 나는 뼈와 살은 없으나 나는 있도다. 자, 예수님께서 내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 말씀하시면서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 말씀은 영이야. 왜? 예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4장 24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영의 말씀이에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알 수가 없어. 깨닫지를 못해. 시편의 150편 6절에서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호흡이 있는 자, 살아있는 자를 말씀하신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영이 살아있어요. 영. 사람의 생명은 영이라고 그랬죠. 자, 살아있는 자는,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왜? 기뻐서. 찬송가 191장이죠. 내가 매일 기쁘게. 찬송 제목이 기뻐하는 자가 찬송에 나오지.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왜 제가 찬송 중요성을 전하냐면은 증거하냐면은요, 찬송 가사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좁은 길을 걸으며 내가 날마다 기뻐하는 것은, 좁은 길이 뭐야?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좁은 문 좁은 길 나오죠? 넓은 문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은 그토록 많아. 그러나 좁은 문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은 없어. 왜? 길이 좁고 협착해서 찾는 이가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말씀으로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그 좁은 길, 남이 찾지 않는 좁은 길을 갈지라도 기쁜 거야. 내 마음이 기뻐야 찬송이 나오지. 안 그래요? 찬송하는 삶을 사는 자의 믿음이 결코 작지가 않죠. 우리는 다 한 번 죽는 거야.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으면 둘째 사망이 있어. 요한계시록 21장 8절. 거기에 해당되면 큰일 나겠죠. 오늘도 우리 새날 주셔서 어떻게 살까? 어떻게 살까? 찬송가 301장입니다. 저는 하루에 날마다 2시간 정도, 짧게는 1시간 반, 2시간이 못 될 수도 있고 2시간 정도 복음 전하러 가면서, 또 복음 전하면서, 복음 전하고 오면서 찬송이 내 삶이 된 거야. 말씀이 나의 삶이 된 것 같이. 말씀의 능력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야. 그러니 얼마나 좋아요. 자, 좁은 길을 가면서도 때때로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세상인데 세상 환경 안 바라봐? 눈에 보이는데 어떻게 안 바라봐? 안 바라볼 수 있어요? 보여지는데? 그래서 세상 환경 바라보면은 낙심이 돼. 때때. 그러다가 이제 찬송을 부르면은 힘을 얻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은 위로를 받아. 고난 중에 있는 나 김바울 목사가 위로를 받아. 말씀의 능력으로 위로를 받으면은 새 힘을 얻어.
이사야서 40장 31절 오직 주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주시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하늘을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위로와 힘을 얻어 엘리야같이 사람 말에 세상 환경에 두려워 그냥 하루길 광야 도망가다가 노뱀나무 아래 퍼질 앉아가지고 이제 죽기를 원하죠.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는 거야. 이제 나를 이제 데리고 가시라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니라고 그러죠. 왜? 이사야서 55장 8절에 하나님은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엘리야도 사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 환경이 만만치가 않다니까. 낙심하다가 또 위로받고 힘을 얻고 그러면서 참고 견디는 거야. 낙원에 입성할 때까지. 하루하루.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성도들의 올바른 행실이야 이게. 이 땅에서 오래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찬송가 301장 3절이죠.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지 않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니 이렇게 좋은 찬양을 어떻게 안 해? 어떻게 안 하냐고요? 어떻게 안 하고 무슨 신앙생활을 해? 말씀과 찬송을 하는데 기도가 무슨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찬송이 기도인데 말씀 묵상하는 것이 기도고 찬송이 기도인데 찬송보다 더 좋은 기도가 어디가 있어?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나 김바울 목사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말씀 성경 66권 말씀 가운데 우리가 알거니와 뭐를 알아? 세상 거 알아? 뭐를 알아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 믿음으로 그러니 지금 우리에게 있는 나 김바울 목사에게 있는 이 고난 환경 형편 처지 속수무책 진퇴양난이라도 우리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예수님 성령으로 말씀으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께서 가장 마지막 남기신 말씀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숨을 거두시기 전에 육체를 벗으시기 직전에 마지막 남기신 말씀 십자가에 달려서 7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마지막 남기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숨을 거두시니 영혼이 떠나시니라. 왜 여기서 영이 떠나신다고 안 하고 영혼이 떠나시니라고 그래요? 응? 혼은 몸이 있을 동안에 몸의 주인이잖아. 몸의 생명. 열왕기상 17장 22절. 그러나 사람의 생명은 어디에 있어요? 마태복음 8장 22절에서 영에 있는 거야. 영.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영이 죽어있는 자들은 죽은 자다. 영이 살아있는 자는 산 자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몸이 죽어 고개를 떨구시는 순간에 그 혼은
영에서 나왔기 때문에 영으로 돌아가. 그래서 영혼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영혼이 떠나시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몸이 죽으면 내 혼은 영으로 돌아가서 영혼이 하늘에 있는 아름다운 천사에게 받들려서 낙원을 입성하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의 몸이 죽는 순간에 몸은 다 한 곳으로 돌아가. 짐승이 간 곳이나 구원받은 성도의 몸이 가는 곳이나 불신자들이 가는 곳이나 몸은 한 곳으로 가는데, 전도서 3장 19절에서 21절, 누가 이것을 알겠느냐? 이렇게 되어지는 것을 누가 알겠느냐? 고린도전서 12장 7절, 땅의 흙으로 돌아가는 거야. 짐승의 혼은 땅 아래로, 사람의 혼은 땅 위로. 왜 그런데 왜 짐승을 말씀하셔요? 시편의 49편 20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한 자는 마치 짐승과 같도다. 짐승으로 보시는 거야. 짐승으로. 뭐 하실 말씀이 없으셔서 성경에 짐승이 이렇게 많이 나와? 말씀을 많이 하셔요? 왜? 사람을 짐승으로 보신다니까. 사람을 안 보셔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 불신자들의 몸이 죽으면 죽는 순간에 혼은 그 죽은 영 안으로 들어가서 그 영혼이 귀신에게 끌려서 어디로 가? 음부라는 곳에 들어가. 음부는 지옥이 아니야. 지옥 전 단계야. 심판받고 지옥 불못에 던져질 때까지 대기하는 곳이 음부야. 그래서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시면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서 먼저 사탄, 원수, 마귀, 거짓, 적그리, 이 더러운 것들 다 이제 사탄이 먼저, 원수, 마귀, 사탄이 먼저 그곳에 들어가. 던져지고, 영원한 지옥 불에 던져지고, 그리고 나서 심판이 있게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희고 큰 백보자 심판이 펼쳐져. 그때 이제 모든 자들이 다 심판 앞에서,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때 이제 행함이 있는 자는 상을 받게 돼. 오른편에서.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영혼은 그 두려움 가운데서 예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고 귀신들에게 끌려서 음부에 들어갔던 자들은 다 하나같이 심판받고 사탄이 들어간 지옥 불못에 던져지는 거야. 비로소. 그 지옥은 마가복음 9장 48절에 49절,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구더기도 죽지 않는 불의 소금 튀듯, 아무리 소리 질러도 누가 듣는 사람도 없는, 큰일 나겠죠. 말라기서 4장 1절에서는 용광로 같은 불, 어떠한 무쇠라도 거기에 던져주면 다 물로 녹아져 버려. 샘물이 돼. 용광로 같은 불. 히브리서 10장 27절에서는 맹렬히 타는 불. 어떻게 살 것인가?
인생을 살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을까? 다 김바울 목사가 아무리 외쳐도 가르쳐줘도 그래도 세상 것 의지하고 세상적으로 살아가야지.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 기뻐하신 뜻을 대언하고 증거하고 선포해도 듣는 사람이 없어도 또 이렇게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세상에 나가서 그 천금보다 귀한 그 전도지를 주어도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 다 버리고 듣지도 못하고 읽어도 무슨 말씀인지 깨닫지도 못하고 김바울 목사가 요즘에 날씨도 쌀쌀한데 호떡을 사서 한 개씩 준다면 다 받을 거 아니야? 맛있게 먹으려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몰라.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야. 돈으로 살 수 없는, 물로 씻어질 수가 없는,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영원히 사는 생명으로 옮겨주시고 그동안에 예수를 모르고 살아왔던 그 칠흑 같은 어둠에서 그 밝은 빛, 그 빛으로 옮겨주신 우리 예수님, 나만 믿어야 되겠어? 하나님께서 안 기뻐하시는데 내 증인이 되라 하셨는데 성령 받고 오늘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보면서 쉽잖아요. 마가복음 12장 30절에서 31절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 사랑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야. 믿는 자가 순종해. 그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이웃 사랑이야. 이웃에게 복음 전하는 거야. 가족에게 먼저는 형제, 친구, 친척, 이웃 그 누구에게라도 이러한 믿음으로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내 입에서 찬송이 나와 마음속 깊은 곳에서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찬송 안 하면 그 호흡이 없는 자야. 죽은 자야. 죽은 자에서 무슨 찬송이 나와? 죽은 자가 어떻게 생명을 낳아? 예수 생명을 가진 자가 생명을 낳잖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능력으로. 이러한 믿음으로 오늘도 세상 눈에 보이는 환경을 이기고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고 이기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이 성령을 통해서 주셔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눈으로 볼 수 있게, 귀로 들을 수 있게, 손으로 만져볼 수 있게,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할 수 있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거야. 지금 이 시간에도 부어주시는 거야. 이러한 믿음으로 사는 나는 얼마나 복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주시는 모든 복과 평안, 모든 죄에서 자유를 누리는 복 있는 자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